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 하는, 예배당 하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온도가 눈금이 잘 안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바깥 날씨가 28도, 29도 정도니까 뭐 이제 기록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뭐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를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고요. 애가기도, 이제 나머지 3가지 간구는 땅에서의 기도입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즉 우리 자신과 일상에 관한 간구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죠. 물론 기도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원리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3가지 간구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3가지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악한 자에게서의 구원입니다. 자,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일용할 양식의 용어적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의 뜻은 내일을 위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리고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알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의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부풀어 오른 떡을 가리키고 진설병도 가리키고 떡 한 덩어리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아울러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내용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양식의 1차적인 의미를 잘 생각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양식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여 얻습니다.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자신의 힘으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의 배경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이셨던 것으로부터 이 내용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를 주실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 한꺼번에 일주일의 분량을 주시거나 또는 한 달 분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양식을 주실 때 또 받아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음날 남겨뒀다 먹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남겨두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보관이 되지 않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서 못 먹습니다. 뭐 소화가 안 되고 너무 귀한 음식이라 아껴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자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날에 그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표현입니까? 바로 다음 날에도 또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도록 하신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 자체에. 하나님은 만나를 굳이 주시지 않아도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양식을 실제적으로 내려주신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매일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전부터 항상 하던 논쟁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는 게 아니죠. 이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온통 먹방 성도라면 그런 어떤 세상에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그런 행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먹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굳이 그런 데 빠질 필요가 없다. 세상 문화에 동조해서 또한 그런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인이 밥 줄 시간 되면 꼬리 흔들고 정말로 꿀꿀거리는 개, 돼지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고 달려가가지고 다 보고 또 거기에 댓글 달고 표현하고, 저는 이제 솔직히 표현할게요. 남이 처먹고 퍼먹는 모습을 왜 봅니까? 자, 그렇게 드시고 이제 그걸 방송하시고 하시는 분들 자체를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니까 분명 능력이죠. 또 그것을 보는 어마어마한 몇백만씩 되는 구독자 수를 보면은 과연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문제냐. 왜 세상이 먹을 것, 입을 것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정신세이가 썩어서 그래요. 정신세이가. 인간성도 도덕성도 상실한 채 그냥 한번 땡기면 된다는 식의 막가파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로 막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생각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슨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처럼, 또는 군대에서 나오는 배식처럼 시간 맞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에게 매일매일 보내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평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흩어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백성들, 그리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소해 보이죠? 우리가 오늘날 진짜로 한 끼 밥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은 정말 많아도 말이죠.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매일 대하는 식사 한 끼가 정말로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커 보이는 것은 왜곡이 끼어 있다. 이 시대 다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한번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선거를 앞두고 밖에 돌아다니죠. 자, 뻘짓거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정다감합니다. 다 착합니다. 다 성실합니다. 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옳은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일반인들도 안 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을 하고 수십 번 압류를 당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일반인이. 과태료도 안 내는, 정말 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사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식사할 때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다른 어떤 신앙 양식을 볼 필요도 있습니까? 볼 게 있을까요? 그거 하나로 땡이죠. 그거 하나로 땡. 하나를 보면 진짜 열을 한다고. 식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특히 영적인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만나라는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주 제가 얘기했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많이 벌려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었죠. 그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결코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식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떤 태도와 개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사람의 생명은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의 개념, 그리고 지금 현세주의 누룩이 너무나도 사두개파의 누룩이 잔뜩 끼어있는, 퍼져있는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복의 개념은 매우 천박하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복이고,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뭔가 내 호주머니가 채워져야 복입니까? 없던 것이 갑자기 굴러 들어오면 복입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시세 차익을 엄청 남기면 복인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투기 도박판 돼버린 이 가상화폐로 돈 벌면 그것이 복이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순종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얻게 된 물질, 그것도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 아닐까요? 나의 노력의 소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선물들이 되는 거지,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후관계를 잘 아십시오. 주님의 복주심을 늘 기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앞날을 설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어떤 거창한 계획도 설계도 판단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땀 흘림도 그 결과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을 받을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 안 주면 사랑 안 하고?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와 찬송의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를 보여주는 강구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강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땅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한 것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날마다 구하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늘 그때 주신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넘겨버리면 만나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필요한 건 많은 양식, 많은 돈, 많은 옷, 많은 신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양식,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끼 도시락일 뿐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우린 늘 우리의 기도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고요. 과거형이자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 취직을 해서, 또는 지금은 내가 기간제인데 임용에 합격하면 금이 환영하듯 교회에 나오겠다. 그놈의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나오겠다는 말, 아주 귀에 못이 박히고 정말로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가 갈릴 정도로 정말 들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 그런데 그들의 그런 말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라는 것이 참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다, 우프다라고 표현하죠.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쩌다는 올 수 있겠죠.
아까 금이환양 타령하는 사람도 교회 출석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교회 나온 때까지 계산하면요 3년 6개월 3년 반인데, 자 중간에 하도 자주 빠져서 6개월은 빼야 됩니다. 3년입니다. 3년. 정말 거짓말같이 3년 정도 안에 다 사라집니다. 본인 기준에서야 꽤 다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에 마음 둔 채 교회에 1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50년을 다니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자기가 신자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방식대로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치다 천국 문 앞에서 거절되어서, 천로역정 보면 나오죠. 거절되어서 지옥으로, 바로 천국 문 앞에 바로 있어요. 지옥이.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은 하고 교회에 와서 주님께 의탁하겠다? 세상 방식, 이방인의 방식이죠. 그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담긴 주님의 참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 끼니 정말 식탁을 마주한 자리에서의 기도, 간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도가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계기가 이번 강의를 통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